이 나라 이 땅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변화, 또 하나는 저항입니다. 늘 이 땅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이 땅은 참 어려웠고 또 국민들은 고통과 또 답답한 속에 오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노래의 흐름 속에 참 많이 왔는데요. 그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가 있지요. 1971년에 등장했던 아침 이슬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 이슬로부터 출발했던 변화의 상징이 됐던 노래가 76년에는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고요. 79년에는 상록수, 그리고 81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아이돌 그룹이긴 한데 이 그룹이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를 내놓았습니다. 그 노래는 사실 그것을 의도하고 낸 것은 아닌데 그것을 변화의 상징이 되는 곳에서 함께 떼창하며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 노래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끊임없이 지금도 이 나라 이 국민들은 불러가며 변화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런 변화가 꼭 역사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 만나기 전과 다른 그런 세상, 소위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다시 만난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해 다시 만난 세상 어떠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다시 만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예수를 만나 다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중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나타났던 변화, 다시 만난 세상은 어쩌면 세상에서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금은보화를 간직한다든지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다시 만난 세상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던 차디찬 철벽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교에서 자리 잡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했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변절자였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이 바울을 두 손 들고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회심과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어서 바울을 심히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증인된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외면과 고립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상이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위험이 더 가득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승승장구했고 살기 등으로 인생의 고점이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한 그가 다시 만난 세상은 이전에 바울이 알았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한 번 없는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은 바울을 던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만나 변화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변화를 통해 마주한 세상의 차가움에 고민이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예수 증인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만난 그 차디찬 세상,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예수 때문에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됐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만나 그를 변화시킨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다시 만난 세상이 차갑고 외면을 해도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주신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성도인 교회인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복음은, 구원은 무엇을 얻고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은 변화되어 다시 만난 이해하지 못한 세상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구원은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복음과 구원만 이야기하면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놀라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답할 줄 아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한 기이한 것을 그분이 대신해주는 울트라 파워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데오스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스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기적, 그 권능, 그 전능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그 모든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살인하려고 덤비는 위협자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히려 바울의 인생에 더 멋진,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저 사람에겐 근접하면 안 돼. 가면 내가 죽어. 그 정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도망 다닙니다. 피신합니다. 피난 일상입니다. 늘 잡혀서 얻어맞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퇴장을 맞는 일들이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환대를 받았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엄청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외면당하고 차가운, 구원받아 변화받아 예수 믿어 다시 만난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이고, 아니 퇴보한 것 같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자신은 후회하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변화된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인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온 나의 사역의 궤적은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데, 그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거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막 설득하고 말하고 뭐 얘기하고 증거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예수를 믿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능력들, 가시적인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가 생각하며 신앙과 구원의 열등생이라 생각하고 움츠려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복음 증거 얘기하면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나는 그런 거 능력 못 받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돕고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 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 나를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내가 10에 5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뭘 내가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대단한 것이 되었다, 그런 것 좀 있게 해달라고 많이들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예수 만난 바울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한 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해서 자신의 전도가 설득력 있게 되어서 그들이 한 번에 뭔가가 자신 때문에, 바울 때문에 되었다고 이야기할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는 심히 두려워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낱 인간의 이해와 준비와 그런 것들로 오해되거나 왜곡될까 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내게 맡겨라. 내가 할 거다. 그러니 네가 성공한다고 예수 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실패해도 예수는 전해지고 증인된 삶은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가 됨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영광이라면 세상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다른 자녀를 그 성공을 위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극소수의 몇 사람의 발판으로 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납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무엇인가 되고 나타내야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의 상급이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지 예수 믿지. 뭘 그렇게 바울처럼 뭐 하나님 일하심만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잖아. 내가 뭔가 기도하는 뭐가 있으면 뭐 응답도 좀 되고 응답을 넘치는 것도 좀 있고 뭔가 기적을 탁 보여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뭔가 내세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바울 저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해도 납득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삶, 증인된 삶에 대하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교회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만 있느냐? 아니다. 욕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며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다음 8절 뭡니까? 능력을 가졌는데 그 다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무별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계획과 능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무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살리신 기적으로 바로 보여주셨으면 감동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돌봐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매일이 고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루의 삶이 풀려질 것만 같은 그런 일말의 기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고민합니까? 주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죽을 나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의 능력이 왜 내게 부어지면 내 인생은 풀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다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내 일상 속에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납득되지 않는 현실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금식하며 뭔가 달라진 것들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곳에 다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미어 터져요. 그런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반대로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삶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시간, 그거 내가 정한 시간이고 내가 정한 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라 말씀하는 거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죽는 것 같아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 말씀하시며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박해자가 증인자가 되어서 다시 만난 삶은 외면이고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황금길이 아니라 피난길이 시작된 것을, 그것도 광주리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볼품없이 시작되어지는 피난길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0절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를 만나 가장 먼저 시작된 삶이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가는 피난길, 이 모습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시죠? 그러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제압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멋지게 폼나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답답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바구니에 매달려 내려와 피난길을 가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난 다음 이 피난길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대요. 그리고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가장 많이 소망하는 게 평안, 든든히 서감,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하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리하여. 바울이 구원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외면과 피난의 길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 결론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게다가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교회의 성도의 수,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 게 없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광주리에 매달려 피난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적과 치유와 은사를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한 게 없는데 바울은 그냥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증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을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피난의 길, 실패한 것 같은 길을 갔을 뿐인데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제자의 수가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바울의 이 사건을 대하고 있으면 참 수만 가지 생각이 저에게도 듭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은혜가 있다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니까 막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딱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으면 그래 내 인생이 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느슨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 반대로 누구는 전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처럼 열심도 없는데 뭔가 일이 잘 되면 막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 뭘 선언합니까? 나도 안 할 거라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저렇게 잘 되고. 보라고 이게. 뭐냐고. 기업 나도 안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평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빌드업하여 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과 일하심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했고 그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광주리에 달려있을 때도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냐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고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인 줄 믿고 불평 없이 광주리에 매달려 피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척할 때도 주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 저 눈을 다 뽑아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시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저 시선이 있다면 내가 저 시선을 그냥 받겠다.
그냥 그 시선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여. 여기 말하는 그리하여는 피난길을 그냥 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받고, 이해는 못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 자리만 지키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별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왔던 모습과 너무 달라 힘드십니까? 마음이 들지 않으시지요? 네. 앞에 서 있는 저도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제 사역의 성전표 아주 못마땅합니다. 뭔가 좀 더 있다면, 좀 더 무언가 더해졌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함, 그래서 그것이 더 있을 수 있도록, 저것이 더 채워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이 모습, 저 상황, 이 사건 모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실패도 주의 일하심이고 나의 무너짐도 그분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무별 각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별 여러분, 능력 구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살아내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어 우리는 다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난 뭔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고 감사하고 다 열심히,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못해도 이것의 끝은 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될 때 사도행전 9장 31절을 암송하세요. 다 못 외우시겠으면 하나만 외우세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렇지,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려 그리하여 평안과 든든함과 부흥이 있었구나. 주님, 내 삶에도 그리하여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뭘 더 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리하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습을 주님이 쓰신다 말씀하시면 네, 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이 상황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말씀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다시 만난 세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봄학기 시작되는 성령의 돌풍 시리즈, 성령이 무슨 내 능력이 되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 사람,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의 패배와 실패가 있어도 그것이, 그 삶이, 그 실패와
패배가 돌풍이 돼요. 어떤 변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증명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 많이 남았죠. 그러니 올 봄에 무별 여러분 모두가 그리하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그 삶,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하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기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시간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인 줄 믿고 올 봄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그리하여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셔서 주님 앞에 한없는 복과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시는 이 교회 무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